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해가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으로 마지막 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믿음을 성령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본문 16절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5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의 소망, 곧 최종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도 이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문맥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동사의 시제가 미래형입니다. 4절과 5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시제가 미래형입니다. 곧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야 하는데, 왜냐하면 자랑할 그때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때 이 그리하면이라는 이 접속사는 그때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왜냐하면 그때에는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우리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지게 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각자는 자기가 행한 일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행위 심판에 대한 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지만 심판은 각자가 행한 행함에 따라서 받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는 각자가 그들이 행한 선악간, 그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하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적으로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거듭 경고합니다.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3절에 말하면서 또한 7절에 다시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두 구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 그들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할례나 절기 등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율법의 조항들의 열심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인됨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에는 소홀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지 않으면서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단순히 외적인 모습을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의 삶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마지막 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후반부 8절 9절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 9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글을 때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옥이란 이 단어는 복음서나 계시록과 같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때는 지옥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바울은 지옥이라는 단어 대신에 죽음이나 멸망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썩을 것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썩을 것을 거둔다라는 것은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 곧 그가 마지막으로 얻을 열매는 지옥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썩을 것을 거둔다라는 이 말은 지옥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 증거로 그 후반부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지옥의 반대인 영생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 역시 마지막 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음이 있다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생각입니다. 바울은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져서 육체의 안락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정해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만이 분명하게 영생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 삶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죽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결국이 영생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